성도님들, 아픈 손가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할 때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때로는 유독 더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자녀들보다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어디가 아프다거나 하는, 그래서 더 마음이 쓰이는 자녀들이죠. 옛날 어렵고 힘든 시절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 마음 한켠에 미안한 마음이 있는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과도 같은 교회였습니다. 더 잘해주고 싶었고 더 함께 해주고 싶었지만 바울이 오래 머물지 못하고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 지역 회당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중 경건한 몇몇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서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울의 일행을 시기하며 소동을 일으켰고 결국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단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하고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바울은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했고 아데네로 내려가 복음을 전합니다. 베레아와 아데네 지역에 머물 때 2번에 걸쳐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이후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하고 본인은 고린도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중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했던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왔을 때 비로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음이 쓰이는 아픈 손가락 교회였던 것이죠. 아주 짧게 3주밖에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그들과 함께 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디모데를 통하여 들었던 그 교회의 소식이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한 소식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과 애타는 마음이었는데 들려왔던 데살로니가의 그 교회의 소식은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과 7절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들려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냐면 3주의 짧은 복음 전파로 세워진 교회였지만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자란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든든하게 굳건하게 세워지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야말로 소문난 좋은 교회로 세워지고 성장했다라는 소식이죠. 무엇으로 소문난 교회가 된 것일까요? 그들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파된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 안에 믿음이 일어났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 더욱 힘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를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수고도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얼마나 컸는지 다른 많은 지역에까지도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이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환난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짐으로 인내할 수 있었고 이러한 인내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면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러한 열매가 맺혔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자 매우 기뻐했고
그 교회를 자랑스러워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맺혀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 동일하게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안에도 맺어야 할 열매들인 줄 믿습니다. 이 열매가 맺혀질 때 아름다운 교회, 본이 되어지는 교회, 소문난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2022년 9월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올 한 해의 상반기를 돌아보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30년의 세월들을 다시 돌아볼 때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한울교회 안에도 이러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 열매들은 우연히 그리고 어쩌다가 맺혀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누구보다 수고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수고를 본받으며 이제 동일하게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도 그 수고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첫 번째로 영혼을 품고 눈물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맺혀진 열매를 바라보며 기뻐한 사람이 등장하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3주밖에 복음을 전할 수 없었지만,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교회가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자라준 교회를 보면서 그의 마음이 한없이 기뻤던 것이죠. 바울은 교회를 위해 힘써 복음을 전했고 최선을 다해 사역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편지 안에 고스란히 글이 적혀져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 말했던 것이죠. 짧은 기간이었지만 복음을 더 효율적으로 힘써 전하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며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수고와 열심이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뿐 아니라 몸이 비록 떨어져 있을 때에도 계속되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바울은 교회를 잊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에 품으며 눈물의 씨앗을 뿌렸다라는 것이죠. 그 영혼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심령으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와 열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맺혀진 많은 열매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할 분이 계신다라면 그분은 어떤 분들일까요? 그런 분들은 영혼을 마음에 품으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섬김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들일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섬겨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구역을 섬기는 우리 순장님들부터 전도회 회원들을 섬겼던 우리 회장님들, 예배 후 성도님들에게 맛있는 밥을 대접하기 위해 땀 흘리며 주방에서 수고하신 분들, 교회에 찾아오신 분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차 봉사, 차량 봉사하신 분들, 예배의 순서를 맡아 섬겨주시는 찬양대, 찬양팀 분들, 다음 세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교사 선생님들일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수고한 분들을 이야기하자면 아마 한도 끝도 없는 것이죠.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귀한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섬김을 보여준 우리 대표적인 분들, 특별히 우리 구역을 섬겨주신 우리 순장님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구역을 섬기는 순장님들 안에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특별히 교회 30년, 이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섬기며 영혼을 섬기는 일에 수고하며 눈물 흘려주셨을 겁니다. 그러한 눈물을 흘려주신 한 분 한 분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지난 상반기 교구를 맡고 또 교구를 섬기며 구역을 돌아보게 되면서 우리 순장님들의 수고가 정말 많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역원들을 섬기기 위해 손수 음식을 만들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얼굴을 볼 수 없었음에도 찾아가 문 앞에 걸어놓고 오시는 순장님들, 구역 식구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적어서 일일이 설명해 주시며 알려주셨던 순장님들, 변하지 않고 서로 다른 모습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항상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구역을 섬겨주신 우리 순장님들, 이러한 분들이 계셔서 열매가 맺혀질 수 있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눈물의 씨앗을 뿌려준 이러한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순장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마음 안에도 목회자로서, 목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시 새겼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대학 시절 저의 마음에 품었던 글귀 하나가 생각났고 제가 그 글귀를 다시 한번 읽었던 것이죠. 순장 지침 1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순장은 영원한 생명의 수태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수태자로서 숨어버리는 무한한 생명의 전달자요, 영혼의 어머니임을 명심하고 순원을 키우고 돌보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신방하는 일을 자원하여 맡는다. 순장이라는 이름이 귀한 것이죠. 맡겨진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인내하며 기다려주며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있다라면 반드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수고한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답게 세워진 한 영혼이며 교회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자랑이요 기쁨이며 면류관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게 될 영광과 기쁨은요, 우리가 눈물로 뿌린 사랑의 씨앗으로 뿌려 자라난 그 한 영혼 한 영혼 또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려주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 수고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교회의 열매를 바라보며 크게 기뻐하며 바울이 한 가지 행동을 더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열매들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어떠한 수고와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더라면 결코 열매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함 가운데 일어난 역사들을 바라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또한 그 지역의 영혼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밤낮으로 수고하며 목숨 내어주기를 아낌없이 했지만, 복음의 그러한 수고를 사역을 감당해 왔지만 나의 수고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들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을 때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수용하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있었다라는 것을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나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과 은혜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지금까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로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때로는 마냥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힘들어했고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했죠. 예상치도 못했던 아픔이 우리를 절망스럽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진학과 진로와 취업과 결혼,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우리를 위해, 누구보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 열심이 우리를 붙들어 줬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늘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또한 교회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공동체 안에 맺혀진 줄 믿습니다. 이 열매는 누군가 나를 위해 우러진 그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남은 하반기, 앞으로의 새로운 30년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믿음으로 전심전력하며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할진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한 영혼을 품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반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구역 안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서로에게 감사하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